샬롬. 오늘 또 우리 성도들과 함께 주삼 교제를 펼쳐서 같은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자, 주일 이후로 오늘부터 또 새로운 한 주간이 시작되어서 또 각자의 또 학교에서 또 직장 내에서 또 사업장에서 주어진 일들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늘 건강을 조심하시고, 특별히 또 요즘에 아침과 저녁 또 한낮의 온도차가 굉장히 심해서 감기 또 우리 건강에 많은 이상이 있을 수 있는 그런 여건들입니다. 항상 조심하시고 건강을 잘 유지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오늘도 주삼교제 같이 펼쳐보겠습니다. 교재는 77페이지를 시작으로 해서 우리 오늘 월요일까지 말씀을 좀 길게 읽지만 함께 읽으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다시 또 주의 말씀을 읽고 이 말씀 가운데서 주의 뜻을 찾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셨음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늘 분주한 삶이요, 때론 지치고 힘겨운 삶의 순간들을 살아가지만 그러나 이 생명의 말씀이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고 이 말씀으로 인하여 새 능력과 새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에도 주의 말씀이 우리의 가야 할 길, 또 우리가 마땅히 감당해야 할 그런 사명들을 재발견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에레미야 31장 1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에레미야 31장 1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1100페이지 정도 되겠습니다. 제 성경 기준이기 때문에 좀 다를 수 있습니다. 자, 우리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에 내가 이스라엘 모든 종족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칼에서 벗어난 백성이 광야에서 은혜를 입었나니 곧 내가 이스라엘로 안식을 얻게 하러 갈 때에라. 옛적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사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였노라. 처녀 이스라엘아, 내가 다시 너를 세우리니 내가 세움을 입을 것이요 내가 다시 소고를 들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춤추며 나오리라. 내가 다시 사마리아 산들의 포도나무들을 심는 자가 그 열매를 따기 시작하리라. 에브라임 산 위에서 파수꾼이 외치는 날이 있을 것이라. 이르기를 너희는 일어나라. 우리가 시온에 올라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나아가자 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여러 민족의 앞에 서서 야곱을 위하여 기뻐 외치라. 너희는 전파하며 찬양하며 말하라. 여호와여,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구원하소서 하라. 보라, 나는 그들을 북쪽 땅에서 인도하며 땅 끝에서부터 모으리라. 그들 중에는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과 잉태한 여인과 해산하는 여인이 함께 있으며 큰 무리를 이루어 이곳으로 돌아오리라. 그들이 울며 돌아오리니 나의 인도함을 받고 간구할 때에 내가 그들을 넘어지지 아니하고 물 있는 계곡의 고든 길로 가게 하리라. 나는 이스라엘의 아버지요 에브라임은 나의 장자니라. 이방들이여,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먼 섬에 전파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을 흩으신 자가 그를 모으시고 목자가 그 양떼에게 행함같이 그를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구원하시되 그들보다 강한 자의 손에서 속량하셨으니 그들이 와서 시온의 높은 곳에서 찬송하며 야곱의 복 곧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어린 양의 떼와 소의 떼를 얻고 크게 기뻐하리라. 그 심령은 물된 동상 같겠고 다시는 근심이 없으리로다 할지라다. 그때의 처녀는 춤추며 즐거워하겠고 청년과 노인은 함께 즐거워하리니
내가 그들의 슬픔을 돌려서 즐겁게 하며 그들을 위로하여 그들의 근심으로부터 기쁨을 얻게 할 것임이라. 내가 기름으로 제사장들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며 내 복으로 내 백성을 만족하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라마에서 슬퍼하며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 때문에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어져서 위로받기를 거절하는도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내 울음소리와 내 눈물을 멈추어라. 내 일의 싹을 받을 것인즉 그들이 그의 대적 그의 땅에서 돌아오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의 장래에 소망이 있을 것이라. 너의 자녀가 자기들의 지경으로 돌아오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에브라임이 스스로 탄식함을 내가 분명히 들었노니 주께서 나를 징벌하심에 멍에에 익숙하지 못한 송아지 같은 내가 징벌을 받았나니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시니 나를 이끌어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돌아오겠나이다. 내가 돌이킨 후에 뉘우쳤고 내가 교훈을 받은 후에 내 볼기를 쳤사오니 이는 어렸을 때의 치욕을 짐으로 부끄럽고 욕됨이니라 하도다. 에브라임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내가 그를 책망하여 말할 때마다 깊이 생각하노라. 그러므로 그를 위하여 내 창자가 들끓으니 내가 반드시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처녀 이스라엘아, 너의 이정표를 세우며 너의 편말을 만들고 큰 길 곧 내가 전에 가던 길을 마음에 두라. 돌아오라. 내 성읍들로 돌아오라. 반역한 딸아, 내가 어느 때까지 방황하겠느냐. 여호와가 새 일을 세상에 창조하였나니 곧 여자가 남자를 둘러싸리라. 아멘. 자, 오늘 우리가 예레미야 31장 1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었습니다. 자, 토요일 또 주일 또 오늘 월요일까지 3일에 걸친 말씀의 묵상의 내용입니다. 먼저 앞에 있는 내용들은 좀 간단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예레미야 31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이 본문은 하나님은 다시 한번 그 앞장에 있었던 30장에 나와 있는 언약 공식을 재확인하고 또 선포하십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사랑을 적극적으로 표현을 하신 것입니다. 출애굽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푸셨듯이 앞으로도 변함없는 영원한 사랑과 인자함으로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을 이끌겠다고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그 이끄심,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 결과 즐거움을 회복하게 될 것이고 나무마다 열매를 얻게 하시며 그들을 시온으로 불러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러한 삶으로 회복하게 하실 거라고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앞에 있는 제목과 내용은 그냥 한꺼번에 좀 읽겠습니다. 그리고 7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의 제목은 물된 동산 같으리라. 자, 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백성의 삶들이 이제 메마른 땅의 삶이 아니고 물된 동산과 같이 풍족하고 풍요로운 삶으로 회복될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물된 동산 같으리라는 제목입니다. 자,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치유와 회복을 선포했습니다. 멸망과 포로로 흩어졌던 그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북쪽 땅과 땅끝에서 불러 다시 모아서 그들의 삶을 풍요롭게 하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살 터전에 여호와의 복을 내리심으로 모든 것을 풍족하게 만들어 주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그 결과 백성의 심령이 물된 동산같이 평안과 만족으로 흡족해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5절부터 22절의 말씀은 라헬의 통곡과 하나님의 위로다 라는 제목으로 기입되어 있습니다. 이 본문은 하나님은 라마에서 통곡하는 라헬에게 소망을 주고 자녀를 자기 지경으로 돌아오게 하겠다고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탄식하는 에브라임을 향하여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식이라고 부르면서 애정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처녀 이스라엘에게는 이정표와 편말을 준비한 후 돌아오라고 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제 주어진 이 메시지들을 제가 이제 큐티 시간이기 때문에 너무 많은 시간들을 할애가면서 한 절 한 절을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에서 나오고 있는 어떤 전체적인 어떤 흐름들, 또 중요한 것들을 맥을 잡고 갈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이미 에레미야 1장부터 29장의 내용과 30장부터 33장의 내용에 구분점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1장부터 29장의 내용은 바로 이 이스라엘, 남유다가 왜 멸망할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결국은 이 이방 나라인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침공을 당하여 포로로 끌려가고 결국은 성전이 다 회파되어지고 다 파괴가 되어서 극심한 고통과 또 고난의 삶을 살아야 되는지, 그것은 바로 너희들의 죄악 때문이다. 너희들의 그 악행이 결국은 그 결과를 불러왔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에 의해서 그러한 비참한 삶의 지경에 놓여졌다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바로 29장까지 내용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30장부터 33장까지 내용은 주로 바로 하나님께서 이제 직접적으로 당신의 백성들을 치유하고 그리고 회복해 하심으로 다시 위로를 주시는 그런 책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도 전체적인 내용들이 하나님께서 그 당신의 백성들이 죄를 짓고 악행을 저지름으로 거기에 대해서 거룩한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 쏟아짐으로 부어짐으로 그처럼 많은 고통을 겪게 됐지만 많은 상처를 입었지만 그 상처를 치유하시고 새살을 돋게 하시는 그런 회복을 약속하시지 않았습니까? 자, 그 약속들이 이제 어떻게 이제 구체적으로 행해지는지 그 내용이 30장부터 33장까지의 내용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3장에도 이미 우리가 언급한 내용이지만 30장 20절에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라고 하는 이미 하나님께서 출애굽기에서 나왔던 당신의 그 백성들을 당신의 소유로 삼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시는 그런 관계를 설정하셨죠.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일방적인 언약 관계였습니다. 내가 너희들을 선택해서 너희가 나를 택한 게 아니고 내가 너희를 선택하여 내 것으로 소유 삼아 나는 앞으로 너희들의 주인이요 아버지요 그리고 왕으로서 내가 사명을 그 책임을 다해주겠다. 그러면 너희들은 내 백성으로서의 의무와 책임을 다하게 되면 내가 전적으로 너희의 삶을 완벽하게 책임져 주겠다. 다시 말하면 풍성한 삶으로 행복한 삶으로 내가 만들어 주겠다. 그러니 이 관계를 깨지 말고 이 관계가 유지되고 이 관계 속에서 너희가 충분한 그런 삶을 누리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이 레위기서나 이 신명기에 주어진 하나의 법들이죠. 어떤 그런 말씀의 내용들이고, 그래서 거기에 많은 어떤 사회법들 또 의식법들이 즐비하게 쭉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 뭐 번제, 소제, 뭐 화목제 이런 등등 뭐냐면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유지하고 또 혹시 관계가 깨졌을 때 그 관계를 어떻게 하면 회복될 수 있는지 뭐 이런 내용들이 다 이렇게 제사법에 그리고 또 거기 보면 어떤 사회법들 당신의 백성들 관계 속에서 그 관계 속에서 뭔가 잘못된 일이 됐을 때 그 서로 간의 어떤 관계 회복
또 치유를 위해서 어떠한 일들을 행해야 되는지, 이런 뭐 동물 제사 또 그 기타의 여러 가지 행위들이 낱낱하게 다 기록되었습니다. 자, 그러한 내용들이 있은 뒤에 오늘 이제 31장에 가보면 30장 20일 때 말했던 내용을 다시 반복합니다. 내가 이스라엘의 모든 종족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이 언약 규정의 제가 핵심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한번 선택해 놓으면 결코 자기 백성을 잃어버리거나 그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고 끝까지 책임진다고 하는 그런 내용들을 말씀할 때마다 이 말씀을 하세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야. 너희는 내 소유야. 나는 너의 주인이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야. 그러니 제발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나를 섬겨라. 내 말에 순종해라. 그러면 내가 하나님 노릇, 내가 주인 노릇, 내가 왕 노릇을 다 해주어서 그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서 너희들을 살게 할게. 그 어떤 대적이 너희들을 공격하고 어떤 어려운 삶의 지경에 놓인다 할지라도 내가 너희들의 군대 장관이 되어서 내가 너희들의 왕이 되어서 내가 너희들의 목자가 되어서 그 맹수들을 때로는 내쫓아버리고 그리고 이방 나라를 쳐서라도 내가 내 백성은 반드시 보호하고 끝까지 약속한 그 땅,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너희 조상에게 약속한 땅을 내가 들여보내겠다. 그래서 적과 꿀을 흐르는 그 땅에서 내가 너희들로 하여금 찬양과 영광을 받으면서 너희 또한 그 하나님이 주시는 풍요로운 삶을 살게 하시겠다고 약속하는 내용이 성경의 구약성경의 중요한 하나의 맥이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한 가지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칼에서 벗어난 백성이 광야에서 은혜를 입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너희가 바로의 칼, 그 바로의 압제, 그 위협 가운데서 벗어나서 광야에서 40년의 그 광야 생활에서 너희가 은혜를 입고 안식을 내가 얻게 하지 않았더냐. 그래서 내가 너희들을 지금까지 옛적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사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하며 너를 이끌었다. 그러니까 애굽에서 나오고 칼에서 구원을 받고 광야에서 이 은혜를 입어서 살 수 있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과 그의 인자함 때문이었다고 말씀합니다. 그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 그 인자하심이 여기까지 삶을 살게 했고 지금 비록 너희들이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로 끌려가고 비참한 삶에 놓여지지만 그러나 너희들이 다시 돌아와서 소고를 들고 춤을 추는 회복, 그리고 사마리아 산들의 포도나무가 심겨지고, 여러분 알듯이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감람나무, 이 세 가지는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매우 중요한 나무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이 무화과 열매와 감람류 그리고 이 포도나무 열매는 그들의 주식, 어떤 그들의 삶에 뗄래야 뗄 수 없는 매우 중요한 것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너희들의 삶을 회복시키겠다고 하는 그런 약속이에요. 어찌 보면 지금의 삶은 포도나무를 심은들 그 열매를 그들이 따먹는 게 아니고 누가 따먹습니까? 결국은 이방 사람들이 따먹는 거죠. 자기들은 죽으라고 고생할 뿐이지 열매를 따먹지 못한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러한 상황 속에서 다시 옛날처럼 너희가 사마리아 산에, 이 사마리아는 주로 이제 우리가 북쪽 이스라엘을 상징할 때 나오는 건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예전의 삶으로 회복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파수꾼이 외치는 날이 다시 오고 그 시온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지금은 시온에서 쫓겨나가지고 이제 제대로 예배할 수 없는, 성전이 다 회파되어 버렸으니 무슨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겠냐. 그런 모든 삶을 다시 돌이키겠다는 그런 약속이에요. 그 근거가 뭐냐?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 메시지가 이제 뒤에도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뭐 물된 동상같이 하겠다. 다시 너희들을 내가 돌아오게 하겠다. 그래서 그들이 울며 돌아오리니 나의 인도함을 받고 간구할 때 내가 그들을 넘어지지 아니하고 물 있는 계곡의 고든 길로 가게 하리라. 나는 이스라엘의 아버지요 에브라임은 나의 장자니라. 여러분, 므낫세와 에브라임, 이건 바로 요셉의 이제 아들들이잖아요. 결국은 이 에브라임은 북쪽 이스라엘을 또 상징하는 하나의 그 지파 이름으로 나오더니, 우리가 에브라임 반지파, 므낫세 반지파 그잖아요. 요셉의 그 두 아들은 반지파서 이렇게 한 지파로 이제 우리가 그렇게 여겨지는데, 결국은 이 내용들도 결국은 그들이 멸망을 당하고 또 모든 것이 다 잃어버린 상황 속에 있지만 다시 고국으로 돌아오게 되고 다시 귀환하여 예전처럼 그렇게 삶을 다시 영유할 수 있고, 그리고 예배 생활도 다시 회복되어지는 일들이 있어질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지금의 모든 근심의 상황을 다시 기쁨으로 바꿔주겠다. 너희가 지금 울음이 있고 고통이 있지만 다시 너희에게 기쁨과 즐거움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뻐 외치는 그런 날들을 주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거예요. 지금은 모든 것이 결핍 상황이고 부족하고 어떻게 보면 가뭄 가운데 정말 땅이 쫙쫙 갈라지는 그런 폐허와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이제는 물된 동상같이 물이 흐르고 거기에서 새로운 이제 나무들이 자라 열매가 맺어서 그 열매를 먹기도 하고, 그리고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 잉태한 여인, 해산한 여인, 이 모든 사람들이 다 돌아와서 이제 하나님을 찬미하고 함께 살아가는 그런 삶의 터전으로 바꿔주겠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이제 뭐 얼마 전에부터 계속 얘기했지만 우리의 삶도 그러한 삶으로, 그런 나락으로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또 그런 상황에 우리가 처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부족함으로,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내 악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진노하심으로 내 삶의 지경들이, 내 삶의 상황이 그렇게 내몰릴 수도 있고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자, 그런 상황 속에서 그럼 우리에게는 그냥 절망뿐이냐? 늘 그냥 슬픔과 애통함으로 살아가야 되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성경에 나오지만 라마에서 슬퍼하며 그 통곡하는 소리, 이게 바로 라헬이 베냐민을 낳고 나서 죽잖아요. 다시 말하면 요셉과 베냐민을 낳고 나서 두 자녀를 낳고 죽을 때에 이 라헬이라는 여인의 슬픔, 그 애통이라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거예요. 우리도 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여성들이 아이를 낳고 나서 그 아이를 제대로 양육도 못 해보고 낳다가 죽거나 얼마 있다가만 죽음 맞이한다면 그 울음과 그 고통은 어떻게 상상할 수 없잖아요. 바로 이 라헬이 그와 같은 고통, 애통, 통곡이 있었던 거예요. 자, 그것을 지금 에레미야는 떠올리는 거예요. 자식을 두고 죽는 그 라헬의 고통과 그 통곡의 그
그 어떤 소리, 그 슬픔의 소리가 지금 고국을 떠나서 바벨론의 포로가 돼요. 그리고 성전을 잃어버리고 포로 생활하고 있는 그 상황과 매우 뭔가 흡사한, 뭔가 그것을 생각나게 하는 중요한 하나의 사건의 테마로 생각났던 거죠. 이렇게 상황, 이 슬픔의 상황, 고통의 상황을 다시 기쁨으로 돌이키는, 돌아오게 하는 상황을 하나님이 약속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도 혹시라도 그런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그런 삶의 상황에 내몰린다 할지라도 절망하지 말고, 무엇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한 사랑이 있기, 그의 긍휼과 자비의 풍성함, 그의 인자함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고 우리에게는 회복과 구원이 있게 되는 거죠. 만약 우리들이 그런 상황에 떨어졌을 때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과 그의 인자하심, 그의 긍휼의 풍성함을 생각하지 못하고 그걸 우리가 믿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냥 그 삶에서 끝나는 거예요. 절망이죠. 왜? 그것이 끝이니까. 그러나 우리는 그런 끝의 상황이 이른다 할지라도 분명히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에게 그 상황 속에서 여전히 이렇게 말씀을 주실 거예요. 너는 내 백성이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지금도 말씀하세요. 나는 너희의 선한 목자야. 나는 너희의 아버지야. 너는 내 자식이고 너는 내 아들이고 너희는 내 백성이야.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안아줄게. 내가 너를 다시 치유하고 회복시켜줄게. 과거의 그런 아름다웠던 그 삶으로, 너희의 일상의 삶으로 다시 회복시켜줄게. 기쁨과 감사와 즐거움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예배의 회복을 내가 너의 삶 가운데 내가 다시 줄게. 하나님은 여전히 그렇게 약속하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이 큐티를 함께 진행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처럼 통곡하는 상황, 슬픔의 상황, 심지어 어떤 절규하는, 삶의 어떤 문제 때문에 절규하는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있다 할지라도, 애곡하는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 앞에 꿇어 엎드려 기도할 때, 또 말씀을 묵상할 때 이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들려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내가 인자함으로 나는 너의 아버지가 될 것이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내가 너를 끝까지 지키고 다시 회복시켜 줄 터이니 위로받고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라고 하는 메시지를 듣고 돌아온다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 평안을 얻게 될 것이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으로 인하여, 주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가 흡족하게 되어지고 만족하는 삶을 살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이것은 저의 말씀이 아니고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어리석음과 우리의 우매함 때문에, 우리의 죄악 때문에 혹여나 우리의 삶의 상황이 매우 절망적이고 때로는 슬픔과 고통, 애통함이 있는 상황이 있습니까?
삶의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절규하는 자들이 있습니까? 주님, 오늘 이 말씀 들려지게 하옵소서. 영원한 사랑으로, 인자함으로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이 말씀 붙들고 다시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한 사랑과 인자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만 바라고 다시 하나님께로, 그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의 품으로 돌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